말씀은 저도 여러분들도 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뭐 오후 예배에 나올 정도라면은 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계속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에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어느 집에 들렸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감기가 많이 있겠죠. 우리 회장님, 사회 보신 회장님도 감기 걸려서 지금 마스크를 썼는데 마스크를 써도 아름다우시네요. 근데 마스크를 써도 아름다우신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바로 뭐냐면 한번 감기 걸리면 그때 당시에 열병은 병을 고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열병에 걸리면 동남아 같은 데 열병이 약해요. 동남아는 그 열병이 치료가 안 되면 그대로 죽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에 열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감기가 아니에요. 감기가 아니고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오늘처럼 뭐 그냥 의학이 발달되면 뭐 병원에서 주사 한번 빵 맞으면 그 나버리는 거예요. 김현희 집사님한테 가려면 가서 주사를 맞으면 나요. 그래서 나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는 그런 의학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열병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딱 보시고 열병이 있다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도 어떻게 아팠냐, 왜 아팠냐, 왜 쓸데없이 열병 걸렸냐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기도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 이 베드로의 그 장모를 그냥 손으로 그냥 만진 거예요. 그래서 만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열이 떠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아무 말도 없이 손만 얹었는데 열병이 떠나가지고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 주님의 자비와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진 치유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인은 아주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때 당시 다 죽어가는데 이제 누군가 와서 내 머리를 만져줬는데 치유받았어요. 그러면 죽음의 위기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이 치료받은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를 치료해 주신 분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걸까요? 원수일까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도 열에 대해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열 그러면 저예요. 제가 이제 간염이 걸려가지고요. 이제 40이 정상인데 어디까지 갔냐면 2000까지 갔어요. 2000까지 조금만 가면 한 2005 정도면 간이 녹아서 벌써 저는 여러분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2000이에요. 그래서 옛날 그 이순자 권사님이 이 박예병원에 있는데 2000까지 올라가는 것을 아시고 펑펑펑 울었어요. 어떻게 그걸 견디냐고. 이게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아프고 있었을 때 이종난 권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뭘 사들고 왔어요. 사들고 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래서 내 몸에 맞는 게 있어요. 그게 두리안이에요. 두리안. 내가 좋아한다는 두리안. 그걸 사가지고 막 그냥 왜 껍질 안 벗긴 거 있죠. 그대로 이 열매 그대로 그걸 가져왔어요. 벗겨가지고 그거를 입맛도 없는데 억지로 먹었는데 그거 먹고 나니까요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냥 10일 동안 입원하면서 떨어졌어. 그냥 났어. 이제 그냥 났어.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 중에서 몇 가지 올라갔는데 900까지 올라갔는데 900까지 오는데 죽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어떻게 2000까지 올라갔는데도 미련 곰탱이처럼 누워서 그냥 참고 있었느냐고 이렇게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미련 곰탱이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열병이. 그런데 그걸 치료해줬단 말이에요. 난 두리안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두리안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나를 치료했는데 그 치료해 주신 분이 생명의 뭐예요? 은인 나라예요.
이 사람 누구로부터 은혜 받았냐면 이 베드로의 그 장모는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은 자의 이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장모가 첫 반응이 뭐냐? 첫 반응에 대해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첫 반응을 얘기하냐면, 자, 그의 손을 만지시니 뭐가 떠나고?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뭐라 그러죠? 수종 들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수종 들더라는 말의 헬라어의 원문을 보게 되면 이건 단순히 도와주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쁘고 감사로 섬겼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의 장모는 이건 뭐 고침을 받자마자 그냥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곧바로 누굴 섬긴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기쁨으로 감사로 예수님을 섬겼다, 수종들었다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누구의 지시도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한 것도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냥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반응으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표지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면, 억지로 하면 그것이 뭐예요? 누가 시켜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주의 일을 하든가 하면은 좀 자존심이 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도 알아, 나도 잘 아는데 자꾸 누군가 나를 가르쳐 주면 자존심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안 상해? 저는 우리 집사람이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할 줄 알아. 근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그렇게 하는 거 맞죠? 라고 하면 기분 나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자꾸 뭘 이렇게 또 가르치려고 하면요, 제가 좀 이렇게 집사람에게 못된 부분도 있죠. 항상 이렇게 꼼짝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늘 100번이면 99번은 꼼짝 못하는데 한 번은 내가 가만히 안 있지. 그럼 뭐냐?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자들이 뭐냐?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으면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 받은 자가 깨달은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은혜 받으면 자기가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끼친 사람에게 은혜로 섬기는 것이 이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다라는 거죠. 이 베드로의 장인은 자기가 낳자마자 나를 치료해 주신 것이 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 죽다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주인공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 제2여선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장모도 이제 치유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장모처럼, 베드로의 장모처럼 우린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땅만 보러봤던 인간의 안드로포스 인간은 바로 뭐냐면 이제 땅이 전부가 아니라 어디예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어딘가를 분명히 아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만큼 우린 자격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나님 선포해 주셔서 나 같은 이 정말 연약한 존재인데 지구촌의 한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보시고 나를 이끄셔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이거는 확률적으로 볼 때는 참 쉽지 않은 확률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 자체가 뭐예요? 기적이다, 기적.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무나 가능할까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요? 라고 하면 누구요? 이런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같이 나가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러면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죠 이렇게 얘기하잖아. 안 할 분 한번 손들어 내리세요. 여러분 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만 가질 수 있는 특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그래 이거는 우리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그뿐만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잖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늘 항상 친구처럼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데, 그래서 늘 우리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데도, 그 시험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게 되기까지는 많은 넘어짐이 있었잖아요. 또 믿음으로부터 시험도 들었던 점은 많잖아요. 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충동들이 순간순간마다 들어올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예배드리게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나 홀로 내 힘으로 믿음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서 늘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바로 우리를 곁에서 계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만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권자가 허락하실 때만이 가능한 건데, 그 위에 계신 절대권자가 여러분 이와 같이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은혜 받은 자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라고 한다면 우린 결코 이제는 예전처럼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은혜는 새로운 삶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삶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섬김의 자리로 이제는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이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은혜를 베푼 자에게 섬김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은혜 받은 자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자를 위하여 섬기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빚값 주고 세웠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세웠어요.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 우리들에게 뭘 기회를 줬냐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 안에서 보이는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섬깁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 재능이 달라요. 재능이 다르다는 거죠. 저는 무슨 은사를 받았을까요? 무슨 재능이 있을까요? 저는 무슨 재능이 있을까요? 예? 뭐라는 거 도대체? 말씀과 찬양? 와, 저를 알아주니까 제가 이 은혜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를 알아주니까 은혜 받는데 하나님으로 하나님 인정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예. 우리 진짜요. 미모가 대단하십니다. 왜 자존심이 상하신가? 아니, 미모가 엄청 대단하십니다. 그럼 박수 한번 쳐봅시다. 예, 우리에게는 각자의 탤런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도 다 똑같을 수 없어요. 목사도 섬김의 은사가 있는데 목사도 이제 다양한 은사를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은사를 받았냐면 저는 말씀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냥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서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설교를 할 때 저는 행복해요. 그럼 은사 받은 거지 뭐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설교 받은 사람 은사야. 그러니까 하나님 목사로 세웠지 뭐. 여러분 설교해 보세요. 설교해 봐. 일로 와봐. 아무나 되나? 설교는 아무나 하나. 설교는 아무나 하나. 이상하게 뭐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가사가 다르네. 여러분 다 은사가 다른데 재능이 다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으로 내게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똑같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하는데 뭐 노래를 말하자면 음악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은 뭘로 섬겨야 돼요? 이 사람들이 결국 무슨 축복을 받았어요? 하진이하고 이렇게 재지자매가 찬양을 인도하다가 기타를 왜 그 모양이 치냐, 좀 세게 쳐 세게, 그러면서 막 제가 봤거든요. 막 그러면 하진이 형제가 하면서 기타, 그래서 눈 맞은 거예요. 그 눈 맞아서 결혼한 거예요. 야, 우리 예성이 봐, 연예인이에요. 우리 저기 그 전교인 수련회 그 홍보할 때 태우기는 기본이 돼 있고 뒤에서 이렇게 막 이제 하는데 그 화면을 놓치지 않더라고요. 화면을 시선을 화면에 딱 놓치지 않고 딱 보는데 내가 조만간 부를 것 같아. 엔터테인먼트에서 부를 것 같아. 예성이 박수. 뭐 박수 치는 거야. 야, 무조건 막 축복하고 박수 치고 그러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 이게 또 뭐 반주도 하지 노래도 하지 얼굴 대지 귀엽지. 누구 아들인지 참 잘난 것 같아요. 참. 여러분 아주 맞는 엔터테인먼트예요. 그냥 뭐 노래는 노래, 뭐 이것도 잘하고 뭐 기타도 잘 치고, 기타는 아니고 이게 건반도 잘 치고. 참 빨리 욕심 내야 돼. 저런 친구들은 저런 친구들 빨리 저기 사위 삼으면 아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들 둘 뺏어왔는데 괜찮아. 뺏어오는 재미 괜찮아.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아까 제가 무슨 은사 받으면 가르치는 은사를 받는데 저는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 은사를 받았다면 소그룹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오곤저곤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가르치는 은사 받은 분이 몇 명 계시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생각나시는 분 있나요 혹시? 사모님이에요? 잘 가르치셔? 어떻게 가르쳐요? 조곤조곤? 상냥하게? 그럼 미모도 있어요? 그렇구나. 그분 부인 남편이 누구요? 나요? 끼리끼리 잘해 먹고 있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예요. 어떤 분들은 뭐예요? 기도 은사예요. 기도 은사를 받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 따라 하나님이 바로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기쁨으로 섬기는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나는 재능 없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 정말 몸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매일 저는 출근을 했다가 제가 맨 나중에 출근한 10시도 막 밤 10시에 출근한 대부분 밤 10시 9시 아니지 퇴근하거든요. 그러면 와서 혼자 와서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 어떤 분들은 바로 이 모재인 집사님은 그분이 어디 계시나요? 그리고 또 네 분은요 주방에 가서 또 청소하고 그냥 그 식당에서, 아니 제가 볼 때는 깨끗해. 그냥 안에도 한 두 달 더 써도 돼. 근데 수시로 와서 그냥 닦고 그냥 뭐 조립을 하고 그냥 막 이런 이 인재들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잘 보시라, 이렇게 눈여겨 보시라, 이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뭐 어디까지 내가 했지?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나갈 때 무슨 뭐대로 하나님 헌신하는 거죠?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는 자기가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많아. 그럼 옆에 있는 사람만 보세요. 어떤 재능이 있어 보이는지 가만히 뚫어지게 한번 1분만 쳐다보세요. 그러면 다 나오죠. 스캔 뜨죠? 스캔 떴어요? 그러면 옆에 분에게 말씀드리세요. 당신은 아무래도 이런 은사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지금 여기 교제 나눔을 한번 가집시다. 어떤 은사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재능? 이거 중요해요. 나눔 굉장히 중요해요. 아, 잔소리하는 은사? 네? 여러분, 그죠? 다 이게 자기가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남이 이게 볼 때, 이 은사를 알아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야기해 주면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달란트.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요. 예배 속에서 함께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섬겨야 되고 무엇을 헌신해야 될지를 우리 명확하게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일을 위해서 섬기면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교회 오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재능을 드렸죠. 그 다음에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자, 시간을 드리는데 뭐 세상에 우리는처럼 바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바쁘시죠. 저도 바쁘죠. 저도 바빠요. 그러나 늘 바쁜 일과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쪼개서 다 쓰고 남은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배를 지키고 그 다음에 봉사로 감당하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주방에서 막 일하고, 그리고 또 주방에서 정말 이게 남자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그 집사님이 한 몇 년째 그냥 그 앉아서 서가지고 주방에서 그 닦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간을 드리는 거죠.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근데 허리 다쳐가지고 내가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는 날지어다 하고 속으로 그랬습니다. 빨리 접시를 닦을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라고. 듣는데 시험 들으니까 제가 그 기도했다니까. 그 기도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보세요. 우리 젊은 30대 40대 여러분 커피 섬기는 거 봐. 진짜 멋있어. 나는 너무 감동스러워요. 오늘 또 뭐 써있대? 뭐라고 썼더라고요? 공짜라고? 야, 이게 바로 뭐냐면, 와줘서 이렇게 안수 받는데 와줘서 또 이렇게 축하해 줘서 감사합니다. 또 와서 또 쏴가지고 일제히 공짜로 뭐 교회 성도들 섬기는, 이거 주고받는 거 이거 괜찮은겨? 기여 아니요? 그죠? 기여 아니요? 그럼 그렇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은, 내 미래의 시간은요 몰라요. 내가 남아있는 시간 모른단 말이야. 아는 사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그 시간이 남아있다, 얼마 남았다는 걸 아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은 순서가 없어요. 나올 때는 순서가 있어요. 저는 1959년 12월 27일 날 나왔어. 돼지처럼 나왔어. 그런데 갈 때는 없는 거예요. 막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시간이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을 잘 쪼개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드리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심는 작업을 하면 이 심음이 이게 기가 막히거든. 여러분들이 헌신으로 심고 시간을 드리는 것은요, 이게 헛되이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드렸던 헌신들이
이게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내 다음 세대들이 넘겨지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이게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저 아멘 좀 해봐요. 그렇다니까. 다른 강사님 오시면 1시간 설교하는데도 1시간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지만 몇 가지 줄일게요. 뭘 섬겨야 되냐면 우리는 물질로 섬겨야 된다. 물질로 섬기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절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고 해서 믿어야 돼. 내게 많은 물질이, 여러분 재산이 많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3개야. 악소리나네. 악소리나. 아파트가 3개야. 땅이 2만 평이야. 대지 2만 평. 그리고 주식을 벌어가지고 1,000억이야. 그러면 내게 그만큼 많이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한 그릇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릇이 됐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누군가를 잘 섬기라고 맡겨줬는데 안 내놔. 끝까지 안 내놔. 죽어도 안 내놔. 허벌나게 안 내놔. 그러면요, 나중에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인색해요. 결정적으로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일짤 없어. 왜? 심은 게 없거든. 하나님은 심은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그만큼 주셨으면 주신 만큼의 누군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베풀어 줘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데, 그것 중에서 제가 소명받은 것은 선교에 대한 소명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는 그거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예를 든다면 행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이게 좀 제가 좀 원색적인 말씀을 제가 해도 되죠? 상처 안 받죠? 받으실 분 손 내리세요. 자, 우리 교회가 어떤 행사를 치러요. 손님들이 와요. 오면 이럴 때 우리가 뭡니까? 목사님들이 좀 오고 막 사모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모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면 정말 교회에서 물론 재정에서 나갈 수 있지만 이럴 때 한번 우리 목사님들, 주의 종들 한번 섬기자. 그래서 식사 한번 딱 섬기는 거, 이게 나가는 거예요. 지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축복이에요. 주의 종들을 몇 명 섬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섬기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약한 것 같아요. 다른 데 제가 많이 참석했어요. 큰 교회를 가도 작은 교회도 소금회가 이게 원색적인 말씀 드린다는 거예요. 이거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먼저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보면 교회 재정에서 섬기지 않아요. 그게 중직자들이, 목사님이 섬기는데 이렇게 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참 장로님들도 안수 집사님도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게 병 주고 약 주는 건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모든 경조사마다 뭔 죄가 있다고. 우리 교회 경조사가 한두 건이겠습니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 날도 결혼하잖아. 그러면 장로님들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가야 돼. 왜? 중직자니까. 이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 그러면 막 찾아가서 막 경조사 다 뭐 일일이 막 이렇게 하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병 주고 약 주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내가 받았으면 가야지. 예? 아니 내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장례도 다 치러주고, 아니지, 결혼식도 잘해주고 장례도 치러줬는데 와서 감사한 것만 해. 쳐다보지도 않아. 교회 오지도 않아. 그냥 그날 끝. 그래서 내가 이제 속으로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을 쩌다가 아니고, 그런 마음이 생기려고 하다가
한 하루 정도 생겼어. 나중에 지났지만 인간인지라 야 많어. 받았으면 내놔야 돼. 왜? 이게 품맛이지. 경조사는 품맛이 아니요? 그러는 게 아니요. 예? 받았으면 내놔야지. 그래서 우리 누군가가 내 경조사가 있으면 봐서 가서 참여해주고 왔으면 또 이게 예? 이게 있어야지. 예? 아주 그래서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득 챙기고 그러고 이런 사람 교회 떠났어요. 우리 여기는 안 계셔. 야, 그러지 말아야 돼요. 이게 시간, 물질 이런 것들이 예민한 거지만 하나님께 인색하면 하나님도 인색하다. 결정적일 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결정적일 때 이거는 정말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섬기라는 이 섬김의 거룩한 부담 앞에 섬김의 기쁨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받는 게 기뻐요? 주는 게 더 기뻐요? 내가 더 기쁘다라고 질문했잖아요. 받는 게 기뻐요? 주는 게 더 훨씬 더 기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 많이 하십시오. 제가 물질로 헌신해서 저한테 저 아파트 사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헌신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의 인색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길었어. 은혜 받은 자는 많이 있는데 줄였어. 은혜 받은 자는 읽을게요. 해야 하니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그냥 읽을게 시간이. 결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은혜,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큰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답은 분명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감사로 살고, 감사하는 자는 섬김으로 드러내며,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낸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결단하십니다. 주님, 제가 받은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섬김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 있는 자에게만이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사명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읽었으면 금방 끝나는 건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진심으로